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풍성하니 다 오시리니 널려관 쓰고 내 한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충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태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함이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는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기를 주의 의를 노래하라 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잘 지내게 하시고 2월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가린 것이 너무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말하는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너무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혹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은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육신의 안일함과 내 육신의 피곤함,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드린 것이 사실이온데 주님 그것도 불쌍히 여기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사명유신 교회 중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가 많거늘 모르고 지은 것까지 만나면 얼마나 우리는 죄의 덩어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로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처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고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여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과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불꽃 같은 로 살펴주셔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양로원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고민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가는 것은 분명하게 정한 것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들어가도 나가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속히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능력 주심을 감사하며 들어가도 나가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경건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비록 앞두고 사신 임마누엘에게 마지막 세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능력이 있는 교회, 빛으로 아버지 또한 사명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망의 등대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 미국 땅을 복 주신 하나님, 이 모든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직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스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남북의 진통의 결과, 또 남남 갈등의 여러 가지 이념 갈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통일을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북한 땅에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분열된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도체에 흩어져서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물질로 건강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복된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레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로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246장 부르시면서 헌금 먼저 드리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246장) 부르겠습니다. 1절 3절 5절 부르겠습니다. 1절 3절 5절.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4절.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5절은 일어서셔서 하늘의 영광과 유익부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생명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 생명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까지 올 자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자나깨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옵나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으로 쓰시기를 원하며 드린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물질의 교만함도 없게 하시며 주시는 은혜와 함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딴 것이 아니고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 결산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2장이지만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그렇지만 앞뒷장으로 한 장으로 했어요. 2장으로 하면 호치켓으로 찍어야 되죠. 또 그러니까 종이도 2배로 들어야 되지. 그래서 앞에 보시고 뒤에 보시면 예산, 수입과 지출이 다 있어요. 나중에 우리 새롭게 임명되신 우리 박기선 재정지사님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질문 있으면 저에게나 혹은 재정지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내신 그런 헌금, 개인적인 헌금을 여러분이 혹시 또 세금에 보고는 그런 반영하거나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때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은 먼저 말씀하시면 먼저 해결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다 보시면 조그만 엽서만한 사이즈가 있는데 하와이 침례교 지방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3일 동안의 집회가 있습니다. 3일 동안이지만 사실은 5번에 걸쳐서 말씀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마음에 고생하고 여러 가지 상처받은 심령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그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해서 속속히 나와주시면 참으로 감사해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이만큼 나오시면 너무나도 땡큐 하겠는데 안 나오시 반쯤밖에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 다 나오셨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다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못 살아. 그래도 토요일 하루만은 6시로 30분을 늦춰드렸으니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살피시고 또 토요일 날은 왜 중요한가?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야. 예비일 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주일이 더 기다려지고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청 게시판에 강단 헌화로 여러분 원하시는 분 거기에 쓰시고
헌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석경 집사님, 여기 이석경 집사님 안 나오셨죠? 우리 이석경 집사님 지금 나오셨어요? 어디? 늦게 오시 잘한 분. 지금 여기 칼라카와 가든이라고 하는 양로원에 5층 13호에 그렇게 지금 계시는데, 우리 이석경 집사님이 식사도 참 힘드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호스피스 케어에 계십니다. 호스피스는 우리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준비하시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또 513호 A 방문하셔서 손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네? 스피커요? 안 나와요? 왜? 잘 들려요? 그래요? 그래요. 시키는데 해야죠. 또. 스피커가 지금 10개입니다. 10개. 지붕에 6개, 사방에 4개. 잘 들리죠?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또 가슴이 떨릴까봐 잘 듣겠는데, 어쨌든 이걸 시설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 개 붙어서 감독을 했어요. 지붕에 뭐 그냥 28가지 가닥이 막 들어가고 막 그거 연결하고 또 스피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층에도 6개 스피커가 있는데 그 6개 또 가닥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6개 올라가고 여기 10개고, 그래서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께서 내주신 헌금으로 충당했는데 혹시 모자라면 여러분 요청할 테니까 더 내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기를 원한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누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건물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빌딩입니다. 빌딩.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몸이면 뭡니까? 지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다 각 지체예요. 어떤 분은 손과 같이 막 부지런히 막 음식도 하고 막 그냥 봉사도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또 이제 걸어 다니면서 남에게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님은 또 입은 참 보배로워서 찬양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어떤 분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움직이게 하시는데 마치 심장의 펌프처럼 계속해서 뻘떡뻘떡 하면서 교회의 모든 것을 또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우주만상 오장육부가 굉장히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특별히 한의사에서는 뭡니까? 우리 몸을 작은 우주라고 보잖아요. 우주는 모든 음행, 오행 질서가 다 이루어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막히면, 어디가 막히면 뚫어줘야 되고, 어디가 또 너무 빨리 흘리면 또 느리게 해야 되고, 보살법이라고. 제가 또 한의사들 앞에서 또 먼저 했어요. 보살법. 강한 것은 낮추고 낮춘 것은 높이는 보살법이에요. 저도 한 수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춰야 돼요. 또 이제 그 웨스턴 그 메디슨에서는 호메오스타시스, 우리의 균형이 맞춰야 됩니다. 소화하고도 되고, 배설하고, 먹으려고 하는 또 식욕도 있어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호메오스타시스.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있지 않습니다. 늘 쓰는 칼은 녹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장성하게 자라게 돼야 되는데, 나무도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고, 곡식도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도 소용없고 곡식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뭐 손자 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10살이 돼도 2살 정도의 그 체력이고 지능이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큰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14살이라 해요. 근데 지능 지수는 2살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모셨답니다. 몸은 14살이에요. 그런데 지능은 2살이에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2살 짓을 합니다. 얼마나 그 부모가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어도 여전히 어린 날에 같이 만날 달라 사랑이 없다 내 사랑이 없다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제가 당신은 사랑을 줘봤습니까? 사랑이 없다고 하면 받기만 하고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지 주지도 않고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사랑 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도로모상이죠.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로서 자라는 것을 소위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성화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성화는 물론 의롭게 된 것으로 끝. 그냥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치 태어나서 신체는 크기는 14살인데 지능이 2살 같은 똑같은 그런 기형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했어요. 경건의 훈련은 참으로 육신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바로 경건은 보험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끝까지 자라야 돼. 끝까지. 나는 이만하면 됐다. 어떤 분은 가끔보다 전 믿음을 졸업했어요. 그 속으로 언제 죽을 날짜 받았나? 죽으려고 그러지 저 사람이. 죽기 전에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되거든요. 졸업이 없어. 신앙은 졸업이 없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활동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예배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말합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사람이요. 먹었다 안 먹었다. 밥을 먹었다가 굶었다가 밥을 먹었다 굶었다가 계속 먹어야지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수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춘 마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면요 그 눈초리부터 굉장히 딱딱해. 목이 굳어. 그 다음에 말투도 굉장히 굳어져요. 그런 사람 보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거 참 불쌍하게 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만할 거 있습니까?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숨 쉬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정해도 성공을 꿈꿔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기침이 나오시죠. 그때 좀 물을 잡수시면 좀 괜찮아지세요. 예, 에어컨 뒤쪽으로 앉으시면 또 괜찮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잠깐 다녀오세요.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교회론에 대한 그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교회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결국 온 육체가 살아서 약동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머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Christless Church라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썼는데 요즘 그런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없고 그냥 사람들 모였다가 그냥 목사가 그냥 실컷 떠드는 강연이나 듣고 흩어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하는 그런 교회를 가르쳐서 Christless Church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뭐 정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취미 얘기를 하고 또 드라마 얘기를 하고
뭐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뭡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해서 부른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교회 직분자를 주셨어요. 직분자. 그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참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사도는 이미 지났어요. 12사도, 또 더 말한다면 13번째 바울사도. 사도 시대는 지났는데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선지자의 시대도 지났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 사도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선지자라고 자기가 막 공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조심스러운 건 그거는 가짜예요. 선지자적 역할을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그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세 직분은 지금 현존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 누굽니까? 전도자요. 전도자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목사와 교사. 그런데 헬라어의 그 본문을 잘 살펴보면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목사 따로 교사 따로 아니에요. 그 저는 이제 침례교에 몸을 닦고 보다 보니까 침례교 교회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 결국 이 장로교를 시작했던 칼빈이 목사와 장로를 구별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곧 목사인데 이 다스리는 장로를 소위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리더 그룹으로 만든다는 것은 칼빈의 어떤 해석이고 그것이 장로교의 출발이에요. 당회를 만들죠. 당회. 당회가 결국 장로의 모임이죠. 그런데 목사와 교사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데 왜 가르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그 직분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서 말한다면 사도적인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그것도 하나의 직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사도는 아닙니다. 선지자의 직분으로 그런 직분으로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선지자의 역할은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만 내가 그 사도여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소위 이제 신사도 운동의 그런 찌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예. 왜 온전케 하느냐? 봉사일을 하도록 하는, 봉사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직분은 자기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뭐 많은 사람들이 나는 10년, 20년 됐으니까 나를 집사 주세요, 안수집사 주세요, 또 권사 주세요, 장로 주세요.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왜 직분을 주느냐?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않고 직분만 받으면 뭡니까? 예, 헛거예요, 헛거입니다. 신앙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돌봐주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권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래요. 권사님인데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가지고 그렇잖아 맞아. 이 시험을 일으키는 권사가 있어요. 그건 빵점 권사예요. 만약에 무슨 누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아이고 왜 그래 그러지 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야. 왜 병들어서 그래? 같이 고쳐. 그렇게 하고서 살려주고 협력해야죠. 그런데 조그만 문제를 갖다 크게 일으켜가지고 그냥 하는 문제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예. 한때 제가 뭐 다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침례교회는 집사가 없어요. 장로가 없어요. 안수집사인데 어느 분이 아주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고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명을 대죠. 이 박세직 집사님이라는 분이 여의도 침례교회 이제 안수집사님인데 그냥 자기들 친구들과 만나면 장로교회 장로들이 뭐라고 하면 야 너는 안수집사지 우리는 장로야 너는 내 밑이야 자꾸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이제 그랬습니다. 목사님 침례교회 장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냥 장로 그냥 저기 이름만 주세요. 그래서 장로를 줬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호칭 장로?
장로라고 불러주면 장로 되나요? 장로 역할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 가서도 여러분 나는 이 교회 안수 집사야. 뽀득거리는 데 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조용히 섬기는 일에 쓰시기 바라요. 혹시 또 장로교회를 다 표만한 건 아니지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다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장로라고 해야죠. 그래서 참 힘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봉사일이라고 그랬어요. 봉사일은 뭡니까? 봉사의 의미는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봉사예요. 하고 다 돈 받으면 봉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 이렇게 얼마 있으니까 돈 주세요. 이게 봉사 아니죠.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이 바로 봉사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뽁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난 이만큼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받았으니까 결국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억지로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 이게 봉사예요. 누가 시켜서 하면 그 봉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논에서 모내기를 하는데 그 논 주인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근데 거기에 일꾼으로 부르신 분은 너무 시간이 안 가. 그게 뭡니까? 일꾼과 주인의 차이죠. 일꾼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가.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가. 이 뭡니까? 일꾼은 빨리 끝나고 돈만 받으려고. 주인은 오래 지키고 또 돈 적게 주려고. 요것 때문에 노동쟁이 일하는 거죠, 사실은. 공산주의 어떤 그 텃밭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종과 주인의 차이는 뭡니까? 내게 맡기지는 내가 주인과 같이 일한다. 우리도 다 주인같이 일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같이. 주상하는 자세로 주인이 아니고 일할 때 충성되게 일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보이게 해요. 또 봉사하는 사람은요. 봉사 일감이 자꾸 보이게 해.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가 보이는 사람은 그걸 치라고 하는 봉사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지나 그거 쓰레기 떨어진 거 못 봤어? 나 못 봤는데. 안 보였지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거예요. 일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주셔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할 사람을 보여주시고 일감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그날에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움을 위해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역까지 자랄지니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몸은 지체 중에서 어디가 덜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더 중요하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이 손가락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손가락 비유에 손가락. 여러분 다 6손이는 없죠. 5손가락이죠. 다. 자, 엄지손가락은 야 내가 넘버 원이야. 너희들 나한테 꼼짝 못해. 내가 없으면 니들 다 이상한 거야. 여기 뭡니까? 야 나는 방향을 가르치지 나 없으면 어디서 방향을 못 몰라. 가운데 손가락은 뭡니까? 내가 손가락 중에 제일 길지. 꼼짝마. 요건 뭡니까? 야 아무 손가락에다 반지나 끼워주냐? 요 손가락이 귀하기 때문에 반지를 끼워주지. 다 하니까 여기 새끼손가락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게요? 나 없으면 너희들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이 손가락 5개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한데 이것으로 뭐 재봉을 못해요. 수술을 못해요. 여기처럼 또 전기 배선을 하고 또 스피커에 다 연결을 못. 이 손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손바닥을 이렇게 손아 너 여기 붙어서 활동을 하니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또 한의사적으로 침 놓잖아요. 침 놔.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붙여있는 모든 지체는 다 귀합니다.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한 거 없어요. 다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보니까 찌질이 같아. 찌질이 같은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없어 우리 장애인이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 온 몸의 지체는 다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역할을 잘하고 온전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상합하고 연합하여 함께 자라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영숙이라네. 영적 성숙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영적 성숙.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난다고 하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게 문제죠. 알기는 잘 알아요. 성경도 많이 읽어했어요. 성경도 몇 번 필사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행하는 걸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읽어요. 저 사람이 성경 읽는 사람인가 기독교인인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읽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센스가 없으시면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도 우리를 읽는다. 아직도 안 닿아요? 안 와다? 우리는 성경 읽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도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가?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보면 감시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른가? 예, 감시를 당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순종하는 것은 결국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치가 얼마나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을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의 성품을 담고 인격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이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여러분이 세상 떠날 그날까지 계속 자라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더라도 성숙하지 못했다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러한 뭡니까? 기형아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자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본문에 나왔지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괴범이요. 아이들 다 좋아하는 장난감, 좋아하는 캔디, 또 좋아하는 돈 주면서 야, 너 아저씨하고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이게 유괴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어른한테 그러면 그게 통하겠어요? 어린아이한테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수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사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말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100%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고착이 돼가지고 아마 뇌사진을 찍어보면 전두엽이 다 다를 거예요. 세뇌를 당해가지고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시비하지 말아 싸우지 말아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한마디 말까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불타 없어지는 쪽에서 지상 낙원으로 잘 살아라. 우리는 여기 안 살 거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단 말이죠. 이상한 얘기를 하지 여러분이 아직 이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어린아이는 뭡니까? 젖을 먹으니까 맨날 젖만 먹고 다른 것을 먹지 못해요. 딱딱한 거 주면 소화를 못해요. 속임수와 간사한 욕으로 넘어집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어린아이는 뭡니까? 이기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 양육하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노와 예수를 분명히 해야 돼요. 아이가 무슨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아이가 위축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버림 못하게 길러보면요. 그 아이는 평생토록 힘들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범죄자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해야 돼. 되는 건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막 떠들고 안 사주면 막 넘어지고 막 할 때 끝까지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때 꺾어지면 그 아이는 평생 범죄자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범죄자가 안 되더라도 어딜 가든지 저걸 못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논쟁하고 싸우는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그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는 미혹의 영에 많이 넘어집니다. 마귀가 거짓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요, 진실을 알지 못하면 거짓말에 속게 돼 있어요.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예?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령에 의해서 나옵니다. 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 다운타운에 사는 분들에서 뭐 다른 데 계시면 사이언톨로지라고 있어요. 스미스 아파트 밑에 사이언톨로지 그래가지고 뭐 당신의 건강을 체크해 준다. 이단입니다, 이단. 조심하셔야 돼요. 존 트라볼타가 거기 사이언톨로지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배우도 거기에 빠지면 뭔가 있다? 있긴 뭐가 있어요. 사탄의 영이지. 사탄의 영입니다. 그런 조심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거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또 물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넘어지고 고착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심지어는 사탄 원수 마귀가 교회에 잠입해서 저 신천지처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기준이 없고 성경 말씀에 분명한 확고한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다 흔들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섬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 모든 것은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 머리는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로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 머리가 이상해지면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위 뇌가 죽으면 뇌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뇌사? 브레인데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죽은 것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시킨 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뭐 목사도 교회 머리 안 해요. 저 머리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저를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지체입니다. 지체인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를 너무 다 완벽하게 보시지 마시고 저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오늘날 많은 교회 분쟁이 뭐냐? 목사가 교회 주인이다. 장로가 주인이다. 집사가 주인이다. 그리고 어떤 가족이 주인이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목사가 세웠다가도 얼마 있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날아간다는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얼마 있다 날아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들볶고 이래라 저래라. 목사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시험이 되니까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런 말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 사람 들어야지 그 정신 차리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4가지 방향으로 나갑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에요. 교훈 모르면 알아야 돼요. 책망 잘못됐으면 야단 맞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함 삐뚤어졌으면 고쳐야 돼요. 의로 교육하는 거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 주장이 돼야 됩니다. 목사도 예우가 아니죠. 목사도 이단을 가르치면 목을 날려야죠. 하지만 이단을 가르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이 잘 따라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구약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뭐가 가장 중심이었냐? 언약궤가 중심이었어요. 언약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또 민수기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이 했죠.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3가지. 자, 말씀해 보세요. 안 나와 왜? 뭐가 들어있어요? 안 나와 왜?
십계명 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세 가지. 세 가지가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을 해 본다면,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언약궤 안에 있어.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예, 마른 나무에 싹이 어떻게 납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돌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나는 뭡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의 부여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의 부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광야 40년을 걸어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노정에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나 선하는 것을 지지해 주셨죠. 구름 기둥이 펴올려서 가면 전진하고 그것이 머물면 거기에서 섰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체의식. 뭡니까?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뭡니까? 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지. 연결. 예? 연결이 돼야 돼요. 신경줄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면 거기에 통증이 일어나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 예. 피곤하면 하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품하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뭐. 자, 여러분 핏줄이 흐르다가 거기서 멈추면 그 다음에 핏줄이 가지 않는 곳은 썩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당뇨,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핏줄이 약해져서 피의 흐름이 떨어지면 괴사가 생기면 잘라야 돼. 자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게 범져서 나중에 온몸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눈은 계속 봅니다. 코는 냄새 맡습니다. 손은 음식을 잡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연합된 지체, 가족끼리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남편이 나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냐? 라고 할 때 남편이 돈 벌어주지 않으면 누가 돈 벌어줘? 자기 지체의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인은 나는 날마다 날마다 식모냐 내가 밥이나 하고 이렇게 와려고 시집 왔냐? 그 역할을 하면 누가 하겠어요? 해야 되지. 지체, 자기 역할을 하면서 거기 기쁨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족끼리 성도끼리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다치시죠? 칼에 비었어요. 칼에 비었는데 요거만 아프고 여기는 신경 안 씁니까? 안 다치셔봤나 봐. 다쳐가지고 그냥 내가 좀 피가 철철 나요. 근데 조금 있으면 골마니까 또 그냥 막 몸이 막 열이 나.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온몸이 다 거기에 집중해서 함께 생명을 이어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고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단절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오늘 목양 컬럼도 썼듯이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완전한 교회를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나도 완전하지 못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완전하지 못한 자가 있어서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 우리에게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좋은 일꾼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결산하는 그날에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고 그날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늙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든 것을 너무나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
이거 하는 거.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언제 추수합니까? 여러분, 죽음이 추수요. 추수는 그 다음에 더 높은 차원으로 여러분이 격상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장성함을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섬기고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때는 참으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여 시기 질투하고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사람들 모여서 더 거룩한 곳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또 아버지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서로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각자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석경 집사님 호스피스 사역에 지금 케어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건강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석경 집사님 불쌍히 여기심도 하셔서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아버지와 또한 좀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오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실 뿐 아니라 건강케 하시며 주님 앞에 부르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할까지 건강을 주심으로 충성은 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호스피스 사역 또 그 케어에 있는 이석경 집사님 불쌍히 여기신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믿음으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또 한번 소생시켜 주실 때는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것까지 충성을 신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각 기관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오늘도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1절만이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한 호흡 한 호흡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부여해 주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주 앞에서 나라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로 또한 오늘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